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표대를 향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본문 14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4절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함께 신앙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열심히 달려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대가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것,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방법과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먼저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말 그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왜 해로 여긴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란 내 삶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인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8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유익하다고 여겼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힌트는 8절 후반부와 9절에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기서 힌트는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영어 성경 볼 때는 제가 맞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may be found in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발견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인정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많은 주석에서 오늘 본문은 인정받다의 뜻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인정받느냐, 이제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다른 모든 것들로 통해서 내가 인정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원래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인해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법과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서로를 인정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준과 법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패배자로 낙인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그러면 그 기준에 응하면 뭐라고 하죠? 부자라고 하죠. 돈이 없으면 거지라고 합니다. 혹은 가난한 것은 꼭 자기가 윤리적으로 혹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은 뭐 인플루언서나 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루저가 되겠죠. 아니면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인싸라고 아니면 아싸라고 하겠죠. 우리는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만든 굴레 속에 갇혀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인정받기 위해 만든 기준으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평생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도 그 기준 안에 들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타고나기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할례를 받았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아의 문화에 들어가서 수학하는 사람이었고요. 백성들 중 그 누구보다 율법 지키기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사회적인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기준에 모든 것을 충족했던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사람의 의의이자 사람의 인정에 불과하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그 영혼에 뚫린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 남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의 인정받음, 그 위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이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죽음이라는 심판을 향해 걸어나가는,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죽어나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열심인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열심으로 한 봉사,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섬김, 나의 탁월함을 뽐내기 위한 헌신, 나의 영향력을, 교회에서의 영향력을 뿌리기 위한, 알리기 위한 그 모든 것들, 이것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정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우리가 표대를 걸어가는 인생, 이 신앙생활이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뛰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혹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3등 안에 들어서 메달을 받는 거, 아니면 내 앞에 사람 한 사람 제껴나가는 거, 그것에 내 앞 사람의 뒷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인터뷰의 결과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정작 2시간 동안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런 목표는 생각도 안 난대요. 심지어 사실은 내 옆에, 내 앞에 누가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그러다가 보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든대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한 걸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자. 어떻게든 결승점만, 표대를 향해서 가자. 이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1등 성도 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영향력,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저 표대를 바라보며 경주를 완수하기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요. 다른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그리스도만 얻으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본문은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스타트,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길들과 여정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은 그렇다면 그가 부활하기까지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에도 동참해야 하고, 그 동참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길을 동참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의 길을 성도도 동참해야 함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길을 동참하지 않았다는 건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지만 충분히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알게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표대를 바라보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감정 상태에 집중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수련회 때 불일 듯이 일어나는 기쁨과 눈물, 자꾸 이런 원초적인 감정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항상 웃고 항상 울지, 성숙한 어른이 항상 웃으면 조증이고요, 항상 울으면 우울증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그런 식의 기쁨을 누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 상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영화관 관람처럼 관객이 되어서 여가 활동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쁘면 댓글에다가 좋게 칭찬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로면 관두겠다는 거죠. 헌신이든 봉사든 예배든 뭐든요, 내 감정이 나빠지면 수틀리면 그냥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감정에 그렇게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하는 게 여러분의 사업이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고 여러분의 생업 아닙니까? 하물며 신앙생활은 나의 삶과 죽음에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생업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멘.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훈련도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맛보지도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충분히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족과 감정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초적인 기쁨 외에도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숙한 기쁨, 질적인 훨씬 더 높은 쾌락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 역시 날마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스스로의 열정과 위지로만 참여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앞서서 제가 처음에 사람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이뤘던 것들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결단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멘. 그래서 나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아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잡고 있는 그 손은요,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의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옆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앞에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잡은 손 꼭 붙잡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란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종말에 결국에 도착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멘. 우리가 부활하게 된 그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게 바로 표대입니다. 그렇다면 표대도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까지 가는 길 와중에 손잡아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내가 서 있는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 사랑의 줄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멘. 그 줄이 날 붙잡아 매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잡은 손길 붙잡고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자꾸 이렇게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까닭이 사실은 있어요. 바울은요, 죽기까지 사랑으로 헌신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핍박하기도 했고요, 그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스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아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게 바로 사명의 삶 그 자체인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명의 삶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 거슬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나는 헌신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따라와 주지 않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동역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에게 동역자로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한테 힘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를 붙잡은 이 손, 표대까지 이끌어갈 이 손 붙잡고 끝까지 가라고요. 이 손으로 말미암아 능력 얻으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라고요. 아멘. 그분의 힘으로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부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표대를 향한 삶을 강조하던 바울은요, 이번 단락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말씀대로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요. 아멘. 그대로 행하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삶은 원래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은 원래 고난스러운 삶입니다. 아멘. 때로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내 의도대로 되는 거 하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말씀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냥 행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 2달 되었습니다. 액면가는 한 10년 된 사람 같은데 전임 사역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교육부서 2부서 맡았습니다. 중등부 청년부 맡았습니다. 초짜인데 조금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남의 평판 같은 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사람 시선 의식하려고 사역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바보죠, 어리석죠. 뭐하러 돈 잘 벌던 직장, 장사하던 거 놔두고 여기로 왔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려고 겁냈던 건 아니고요, 그거 생각하면 사역한다고 안 했을 겁니다. 그저 제게 맡겨진 영혼들이 저 때문에 시험 들까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까봐, 그게 참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2달간의 사역을 평가하자면 그저 제 능력이 부족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영어는 둘째치고 기본적인 일조차도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때로는 오히려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 안 좋은 결과들만 나왔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장점으로 여기던 것들이 교회에서는 아무런 장점으로도 쓰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도망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든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중등부 친구들도 나와 있는데 중등부 찬양단이 생겼고요. 중등부 임원들이 생겼고요. 임원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 시작했고요. 자기들끼리 성경 통독하고요. 수요 예배 지금 나왔죠. 새벽 예배도 가끔씩 나옵니다. 금요 철학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요, 제가 뭐 먼저 말한 적도 없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뭔가 영향력을 끼친 게 없어요. 진짜 겸양 떠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없어요. 직무유기예요. 근데 외부기관에서 수련회 참석했어요. 은혜 주신 거 수련회를 통해, 외부기관 수련회 통해서였습니다. 거기서 헌신하겠다고 따라 나선 우리 교회 청년들, 얼굴도 잘 모르는 우리 중등부 애들 첫날 저녁 보자마자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 청년들 물론 제가 맡은 부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들입니다. 저에게 훈련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고등부 수련회에서 교사로서 섬기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친구들이에요. 저는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그냥 버텼을 뿐이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내게 맡겨진 영혼을 성장하게 하거나 혹은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구나.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아멘. 그냥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버티고 되든 안 되든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구나. 똑바로 서 있기만 해도 되는구나. 이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느꼈던 한 25년 전에 그때의 원초적인 기쁨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냥 기쁜 감정 사실 요즘에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걸 바라보면요, 굉장히 막 원초적으로 기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기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다시 저런 기쁨이 안 올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멘. 그렇다면 내가 원초적으로 기쁘지 않다고 해도 그거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어차피 알고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다고 안다면 뭐 내가 그렇게 막 신나서 히히거리지 않아도 나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멘.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저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